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Luke 16, 19, 26.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는 죽으면 지옥 가고 거지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세상을 거지처럼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가난하다는 것을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됐다고 해서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려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번영신앙 같은 것도 생깁니다. 로버트 슐츠 목사가 번영신앙, 프로스페리티 티올로지를 세웠던 크리스천 처치 가서 보면은 꼭 무슨 반지장에 나오는 악의 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벌써 팔린 지가 10년이 넘었죠, 여러분. 뱅크러트 했습니다. 그 번영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물질의 풍요도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신학이 열광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게 참 문제죠.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의 나의 삶이 미래의 나의 영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얼마나 표현이 유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부요한 자,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의 목적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미래에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비유를 설명한 겁니다. 나사로는 당연히 가난한 자를 대변합니다. 부자는 부유한 자를 대신합니다. 네, 여러분 이 비유 자체에서는 가난한 자의 삶 자체를 부추기거나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을 가고 거지가 천국을 간다. 이런 등식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여다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의 삶이 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느냐? 가난한 자가 살았던 그 삶의 태도, 애티튜드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삶은 그것과는 정반대된, 즉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술을 좀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재주도 없는데 볼 줄은 알아요. 해바라기를 처음 봤을 때, 야, 이 친구 미쳤구나.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제가 10대 때 봤던 해바라기가 전혀 다른 그 어떤 것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미천 상태에서 그린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10대 때 피카소 그림을 보고,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추상화를 보고서 그 추상화를 그린 그 피카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렇게 선과 곡선으로 분해해서 그려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들다 보니까 그랬었구나 하는 이제 그림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덮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그 피카소는 분명히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인텐션을 가지고 어떤 한 사물과 객체를 선과 원과 명암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의도를 알고 그 피카소가 어떤 명확한 목적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림이 이걸 설명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로 안목이 깊어지고 이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 비유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죠. 충분히 이미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로 그려져서 부자가 아주 현란하게 놀고 있는 모습, 거짓 나사로가 상 밑에서 개들에게 혈침을 당하면서 음식을 구걸하는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 이 그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분명한 의미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는 누가복음 16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특별히 색깔을 얘기해. 자색 옷. 이야기는 그 당시에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가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가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품이라고 해요. 괜히. 그냥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줘야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늘렸다. 즉, 돈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매일매일 연회를 베풀어요. 전혀 배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아주 비참한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고 궁일로 베푸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태도로 살았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 지옥 갔어. 가 아니라 이 부자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가 얘기하는 그 나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오늘의 삶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거짓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어채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삶이 참 희망이 없는 삶이죠. 남이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는 삶. 요즘으로 치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는 홈리스들의 삶. 무슨 낙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그러고서 하루 이틀 더 살아봐야 그게 도대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 거짓 나사로가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로 그림으로 비유를 합니다. 아마도 가난 가운데서도 비록 맥도날드 햄버거 1불짜리 사 먹을 돈 하나가 없는 거지 홈리스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유치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하는 또 다른 이미지로서의 거지인 나사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비유는 천당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지옥, 불신 지옥, 이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커튼이 걷혀진 상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정작 물 한 모금 얻지 못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무엇이 과연 나의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에서는 돈이 많고 적고를 선과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선이고 거지는 악이고 또는 부자는 악이고 거지는 선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와 그 재물과의 관계에서의 내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돈 얘기를 하면 한국교회는 발작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돈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I control money, 내가 돈을 컨트롤하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나와 이 성경에서 만몬이라고 하는, 만몬은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악의 화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의 화신을 설교 당산에서 아예 언급도 못하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왜 일어나느냐? 이 비유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돈의 노예가 되면 그 인생은 끝장입니다. 백날 자랑해보고 떠나봐야 여기 나온 부자처럼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런 끔찍한 결과를 미리 보면서 안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비유는 재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태도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나눠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몬을, 다른 말로 돈을 숭배하게 되면 눈은 어두워져서 가난한 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보입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엔조이와 내 가족과 그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와 같은 삶의 결과, 즉 나만을 위한 재물,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뭐냐? 결국 깊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은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삶의 여정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왜곡된 삶의 결과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we never escape from the death. 죽음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맞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부자는 그러지는 못해요. 왜? 영혼의 요구를 외면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저거 먹다 남은 거 주지 말고 내 거라도 하나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외면해요. 왜? 아깝겠지. 부자는 여러분 돈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나쁜 거라고요? 아니요. 옳은 거예요. 근데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귀하게 여겨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입혀도 남의 애들은 이상한 걸 갖다 줍니다. 제가 우리 부모한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잘 배운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남들에게 뭘 줄 때는 최상급을 줍니다. 제 기억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추석 때가 되면 과일이 이렇게 박스째로 쌓여요.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럼 거기서 골라서 또 선물을 주는데 그냥 박스가 왔으면 박스 주면 되잖아. 그걸 골라요. 골라가지고 근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 쌀겨 밑에 있는 사과가 위에는 좋은데 밑에는 안 좋은 경우가 허다했어요.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두 박스가 오면 한 박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엄마, 그냥 들어왔으면 그 박스 그대로 갖다 주면 되지 했더니 남들한테 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벌 받는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왜 저러고 살지? 성경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함께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쳐다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과 부자가 있는 지역에는 깊은 궁동에서 서로 건너갈 수가 없는 괴리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 삶의 태도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지옥의 불구렁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부자촌이 강남이죠. 미국은 비벌리 힐스. 정신과 병사들이 얘기합니다. 강남 사는 사람들 99%는 다 정신병자예요. 왜? 돈에 미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래, 부자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들은 살 수 없는, 감히 나는 손도 못 댈 수 있는 수십억짜리 차를 사고 하는 것을 되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내면이 결핍된, 속이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삶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나는 몇십억짜리 빌딩이 있고 나는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나는 몇 억짜리 핸드백과 시계를 타고 다니는 과식으로 나타납니다. 안에 있는 시커먼 그림자가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말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세상을 그러고 살아갑니다. 자동차가 오른쪽 왼쪽 갈 때 경고등을 표시해 주죠. 우리가 앞에 신호등이 빨간색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그게 보이는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데 애써 외면합니다. 나에게 돈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아까운 거야. 내가 10억짜리 보트를 사고 요트를 사는 건 안 아까운데 가난한 거지에게 5불, 10불 주는 건 너무 아까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게을러서 그런 거야, 쟤네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 자체를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떨어져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거지 나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 필요가 없는, 삶의 희망이 전혀 없는, 요즘으로 치면 어느 정도가 그 얘기가 들어 1불짜리 맥도날드 햄버거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에서 무슨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도 없죠. 연출도 없죠. 저축해 놓은 돈도 없죠. 도와줄 친구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여러분이 좋을 때 친구지 여러분 망하면 여러분 친구 다 도망가요. 그게 현실입니다. 헌데투성이, 즉 온몸의 상처투성이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지 나사렛 품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참 거지같이 살았는데. 여러분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게 왜 가능하지? How? It is possible. 거지가 나사로 품에 안겼다.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가난했지만 그의 삶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어떤 태도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명시로 보여줍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안았습니다. 현실에서 숨겨져 있는 진정한 삶의 길을 발견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는 이 미래의 희망의 약속을 현실에서 실천하며 살았고 나중에 그 약속에 도달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간 경건한 자의 삶의 모형이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진정한 경건에는 능력이 있고 자족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맛을 안 사람들은 그것과 대치되어지는 현실의 쾌락을 아주 쉽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신적인 고통, 왜 강남의 99%가 정신병 환자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경제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좀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죠. 그들의 삶에서 일상적인 삶의 쾌락은 늘상에 있습니다. 늘 경험합니다. 근데 참된 기쁨을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피스는 삶에 희망을 주고 인격과 인격 간의 통합을 가져옵니다. 근데 쾌락은, 여러분의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은 희망 대신에 어둠과 좌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그리고 동료들과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늘 배부르게 먹고 마십니다. 근데 진정한 만족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맛집 순례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맛있는 데가 여러분의 영혼이 맑고 기쁘겠습니까? 맛있죠? 가면. 맛있겠지? 맛집이라고 그러니까. 소문났으니까. 먹을 때는 맛있겠지? 근데 며칠만 지나면 기억을 못하나. 옷을 멋있게 입고 외적으로 나 이렇게 돈 많아 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건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자기 아는 시커먼데 겉에만 허연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불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편리한 우리 문명의 시대를 우리들은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현대사회의 첫 번째 키워드는 loneliness, 외로움입니다. 대중 속의 고독은 이미 50년 전 얘기예요. 그보다 더 발달된 오늘날 수없이 많은 테크놀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점점 더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재물과 성, 권력 이런 거 무관하게 살 수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요. 남녀 간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남녀 간의 애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고, 힘이 필요하지만 힘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더 높은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커튼을 걷어버려서 여러분 눈앞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가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요. 그와 대꾸되는 셈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해가는 삶입니다. 그 의를 추구해가는 삶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소유가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유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태도가 있게 되면 우리는 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저는 그러고 살아요. 예레미야의 까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을 돌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소유의 집착으로부터 이건 내 거야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나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좋다 했다가 그날 저녁에 굴러가는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그것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께서 습관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관심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양심에 아프고 찔리고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을 지킴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헌금할 때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소리가 박 목사가 성격이 끄딱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내 것을 드린다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지향하는 삶. 그래서 다시 내세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삶의 목적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믿음의 덕을 쌓고 헌금의 크레딧을 쌓아서 천국 가서 부자로 살아라는 거지 같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지향하는 삶은 내세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오늘 이 삶이 오늘 나에게 준 이 하루가 영혼의 시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영혼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삶이 영혼의 시간과 잇대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걸어가는 하루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했던 일들을 내가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오늘의 나의 삶이
앞으로 내가 누려나갈 미래의 영원한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그 삶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만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의 불고등에 떨어졌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 오늘의 삶이 영혼과 잇대어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독일 문스대학의 신학부에 가면 신학성서 사본 사료실이 있습니다. 즉,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사본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사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알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데 이게 성경이 어디에 구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종이 쪽지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사본의 내용이네. 그러면 그 사본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나의 영혼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삶이 오늘 대단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을 위한 그런 어리석은 삶.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도 영혼과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질 때, 만날 때, 부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부분으로서, 영원한 나라의 부분으로서 나의 생의 가치와 목적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밝혀진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오늘 나의 이 삶에서 무엇이 과연 나의 영원한 삶과 맞대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하십니까? 많이 먹어서 기쁘십니까? 못 먹어서 슬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을 성경은 아침 안개,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으로 비유합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고전들이, 클래식이 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라이프가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100세 그러는데 거기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기간은 80세도 안 돼요. 나머지 20년은 병상에 앉아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저는 지금도 내가 60이 넘었다는 사실을 억셉트를 못해요. 와, 뭐야 이게? 벌써? 이러다가 몇십 년 있다가 죽으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그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근데 이 짧은 한 순간이, 나의 이 짧은 70년, 80년의 이 짧은 순간이 영혼의 시간과 잇대어지면 그 영혼의 차원에서 볼 때 오늘 현실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오늘의 이 하루는 그냥 단순히 나만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져 있는, 커넥션되어 있는 그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때 오늘 내가 해야 할 설교와 모든 행동들과 친교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소중한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깝고 귀중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까지 둬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저럴까 싶게.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서 마음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라zar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딸이 어느 날 갑자기 백만장자가 된 것도 아닌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 있는 그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시간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워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애써주기에도 시간이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느냐? 이 비유에 나온 부자의 삶, 현실에서는 아주 납득할 만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서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근데 부자처럼 자기만을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 이르게 될 때 그가 살았던 오늘의 삶은 수치와 고통으로, 번민과 후회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나사로에게 햄버거 하나라도 제대로 사줄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의 삶, 그것은 영혼과 단절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추상화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의 삶은 영혼과는 단절된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와 가증한 자와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오늘의 나의 삶, 그 삶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어주는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아름답고 고귀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내십시오. 오늘을 그렇게 보내십시오. 오늘 나의 삶이 영원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